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제가 제목을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제목을 잡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베드로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베드로전서는 로마 황제 때 극심한 박해 속에서 베드로가 그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속에서 본문의 앞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거룩해야 되는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 너무 힘들게 사는데 고함치고 야단치고 원망하고, 그리고 사람들 손가락질하면서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우리 성질대로 살아야 분이라도 좀 풀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엄청난 박해 속에 있는데 우리 보고 거룩하게 살아가래요. 이 땅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꽃도 풀도 시들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는 시들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래서 그 거룩의 모습을 진리를 순종함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자, 두 번째로는 뭐였는가 하면, 거룩하기 위해서는 말씀인 복으로 다시 태어나라.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서 자라서 구원에 이르라. 그런데 이 자라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었던 것, 베드로전서가 고백하고 있는 것, 다 내세 천국을 가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 내세 천국을 가는 건 당연한데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가, 이겁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베드로전서가 등장하고 있는 네로 황제 때 극심한 박해 속에서 순교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심한 박해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넉넉하고 좀 더 하면 행복하게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가? 특별히 동남아나 다른 어떤 잘 살지 못하는 나라보다 우리나라에게, 우리가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우리를 그쪽에 태어나지 않고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는가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요. 그 드러내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넘겨주세요. 읽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서 신령한 집이라는 이것은 산돌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산돌이 뭘까요? 바닷돌일까요? 산에 있는 돌일까요? 무슨 돌일까요? 영어로 보면 리빙스톤으로 되어 있어요. 진짜 웃기게 그냥 리빙스톤으로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러면 그 살아있는 돌이 뭘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읽으면 조금 이해가 되어집니다. 읽습니다. 사람에게서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예수님은 버림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은 존재가 산돌이라는 의미예요. 그 산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4절의 내용과 연결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갈 때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요, 정말로 산돌요, 쓰임 받을 수 있는 돌요. 그런데 간혹 교회 안에도, 간혹 우리의 삶 안에도
앞에 그런 게 놓여 있는 것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죽은 돌이에요. 아니요, 죽은 돌 자체보다 더 못한 돌이에요. 못 쓰는 쓰레기는요, 앞에 있으면 뭐 하는가,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고 걸림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 치워야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산돌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세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 저 집 그리고 저 사람 생활하는 거 보니까 나 교회 안 다닐래? 라고가 아니라, 야, 저 사람이라면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있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우리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저 사람 보려고 나는 나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령한 집이 되어져 갑니다. 집은요, 벽돌 하나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벽돌이 놓이고 놓여지는 거고, 그 벽돌이 놓인 사이에 또 단열재도 들어가야 되고요. 벽돌과 벽돌 사이에 매지라는 것도 들어가서 여러저러한 모습을 통해서 집이라는 것이 완성돼야 준공이 떨어져요. 준공이 떨어져야 사람이 살 수가 있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재료가 되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그리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산돌과 죽은 돌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선택받는 돌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사람에게는 혹시나 저건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한 모습 가운데 선택된 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잘생기고 돈 많고 권력이 있으면 알아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생기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 쓸까요? 쓰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만 쓰는 거예요. 조금 충격적인 말씀 드릴까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야, 이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무서운 말이라고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고백을 하면 하나님 49, 돈이 51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버리기는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이 51, 돈이 49이기보다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돈이 51, 하나님이 49 정도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이거 무서운 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돈이 오질 않는가? 아니요. 돈을 조금 전에 섬기는 것, 그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물질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가? 그건 철저하게 뭔가 청직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수중에 100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100억이 내 거야 라는 순간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100억이 하나님 거야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100억을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데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뭔가 하면 11조라고요. 10개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10개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9개는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내가 한 개를 들여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 고백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게 되어지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또 돈 내라는 이야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게 되어지는 거예요. 돈 내라는 소리가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적 원리를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과 돈을 같이 소유할 수는 없게 되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신령한 집을 세워야 되는데, 신령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사람이 중요시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을 소유해야 되어요. 그게 뭐죠? 다른 여러 가지로 한다면 사랑하는 것일 수 있겠죠. 받는 게 아니라 하는 거요. 두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신령한 집을 세우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뒷부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데 정치적 이념으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지역민들에게 어떤 걸 제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요. 이건요, 다시요, 그리스도 예수의 가장 핵심은요, 성육신이에요. 그 성육신은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 하나는 십자가예요. 하나는 부활이에요. 이 하나는 십자가고 또 하나는 부활일 때, 십자가는 우리가 죽는 거예요. 부활은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가 죽었는데 소생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신령한 모습으로 다시 재탄생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라고요. 그런데 십자가에 어설프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정과 욕심은 못 박지 않고 자신의 약한 부분, 돈 못 벌던 약한 것, 남한테 큰 소리 못 치던 것, 남한테 주눅 들어 살아가던 그 모습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성질과 여타한 모든 것들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잠깐 혼수 상태나 기절이나 코마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태어나서, 다시 깨어나서 자신의 그 성질대로 이전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통과했다면 우리의 모습은 달라져요. 그런데 아직도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힘주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요.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사제를 이야기를 해요. 이 제사장은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하는 존재인가? 제사를 드리는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보다는 교회 공동체와 가정의 공동체의 일원들을 위해서,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어야만 그 공동체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어요. 저 사람이 있으면 나는 덜 행복해. 그건 거룩한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세워져 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가 아니고 저 사람이 있으면 걸림이 되고, 뭘 일을 하려면 계속 이쪽 가면 이쪽에 걸리고 저쪽 가면 저쪽에 걸린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라 그러고, 신령한 제사, 살아있는 제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면서 그 이유를 4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베드로전서의 배경과 말씀을 드리면 이 땅의 삶에 소망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 땅은 꽃과 풀과 같아서 있다가 시들어버리지만 하늘의 소망은 영원한 것처럼 육체의 모습은 조금 있다가 사그라들지만 여호와는 영이셔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며 예배받길 기뻐하니까 너희는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몸된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또 질문을 할 겁니다. 자,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감당해가는 모습이 무엇일까? 말하면 입만 아프죠. 오늘 이 시간은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문제를 놓고요. 특별히 6.3 지방선거를 놓고요. 특별히 오늘도 또 시끄럽길 시작했던 저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을 놓고요. 평화가 오기를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집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